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장사랑 반기로 산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이 있죠. 칸이라고 많이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 징기스칸의 스토리 중에 분노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사냥에 나갔을 때 일이었는데, 이 칸이 사냥할 때는 아주 영리한 매 한 마리를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막 숲을 헤매면서 이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심한 갈증을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그 순간 이제 머리 위에 바위 틈에서 물이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으로 그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순간 그 자신이 아끼던 그 매가 날아와서 주둥이로 물잔을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쏟았죠. 다시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매가 쏜살같이 날아와가지고는 그 물을 또 엎지르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를 삭히고 다시 그냥 또 물을 받아서 이제 들이마시려고 하는 순간 이제 매가 그 날아와서 발로 그 물잔을 손에서 빼앗아서 떨어뜨려서 그 잔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물을 받을 잔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서 그 매를 그냥 단숨에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그 바위 위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큰 독사가 거기에 빠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을 매가 마시지 못하도록 자기 주인의 생명을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홧김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와 관련해서, 화와 관련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도요, 이 분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4장 29절에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제가 한 세 구절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세 구절의 잠언의 말씀을 따르면요. 한 가지 이제 공통적인 말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가? 이 세 구절을 따라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고 참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 욕설과 그리고 큰 소리를 막 내뱉고 싶을 때,
이 성경을 따르면요, 마음을 다스리고 참아라. 이것이 그 잠언서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5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요, 분노가 치밀어서 그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을 무장시켜서요, 그 사람을 죽이러 가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인데, 이 나발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미련한 사람 또는 멍청이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근데 이 나발은 이름의 뜻이 그렇고 성격도 그것 이름처럼 아주 포악해요. 사람을 항상 그 무슨 종 부리듯이 짐승 부리듯이 대하는 그런 포악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뭐가 있냐면 재물이 있어요. 나발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요, 양이 3,000마리나 됐습니다. 염소가 1,000마리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당시에 양 3,000마리를 그리고 염소 1,000마리를 목축업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1년에 한 2번 정도 중요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짐승들을 양과 염소를 키우다 보니까 1년에 2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한 번은 1월, 2월이 되면 새끼를 쳐요. 그래서 새끼를 칠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들은 자기들이 직접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사서 그 목자들에게 양을 이제 키우고 돌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1월, 2월이 되면 새끼를 칠 때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과 직결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언제냐면 양털을 깎는 시기예요. 양의 털을 이제 깎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제 어떤 모든 양털을 깎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양털을 가지고 또 가죽을 만들고 그리고 옷을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과 아주 직접적인, 또 수확과 관련된,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양털을 깎는 그 날이 지나면 바로 그 지역에서는 축제가 벌어져요. 막 음식을 만들고요, 막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대가들을 다 위로하는 듯한 이제 그런 어떤 축제를, 잔치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이 양 깎는 그 시기가 되고 양털을 다 깎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그 나발에게 자신이 나발을 위해서 해줬던 일, 그 일을 위한 대가를 받으려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정말 한 수천 마리의 짐승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얼마나 많이 약탈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나발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과 양들과 염소들의 낮과 밤으로 담처럼 그들을 지켰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 나발의 짐승은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단 한 마리도 약탈당한 적이 없어요. 그걸 누가 잘 알고 있냐면 목자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심성의껏 그 양들을 다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나발이 잔치를 베풀고 목자들에게 이제 물과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것을 막 배설할 때에, 그때 이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받으려고 그에게 보내는데, 이런 다윗이 보여줬던 호의를 나발은요 무시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모욕까지 합니다. 그것이 그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다윗을 엄청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을 배신한 저 근본도 모르는 놈에게 내가 떡 한 조각 주는 것조차 아깝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전해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가지고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수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 21절과 22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살육하려고 이제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무장을 시켜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분노예요. 사무엘상 25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분노입니다. 이 분노에 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노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가 어떤 것이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분노는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이다. 되게 그럴듯하죠? 예, 분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학자들이 정의해놓은, 분노에 대해서 정의해놓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3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게 분노라는 그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알아차렸으면 그 감정을요, 이것은 나의 감정, 나의 소중한 감정, 나쁜 감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가진 나를 수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단계가 이런 감정을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3단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계를 잠깐 들어봤는데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계를 갖는다면 참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은요, 이런 심리학자들처럼 성경이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의 분노를 해독하는데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 자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유익한 방법을 얘기했지만, 성경은 나의 분노, 내 안에 치밀고 있는 이 분노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심리학자들의 말들과 같이 또는 그런 말들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치미는 이 분노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분노가 치민 사람, 분노를 치밀게 한 사람, 그 사이에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단계로 당신의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과 나발의 사이 속에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중보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해서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요, 근데 나발의 식솔들을 살육하려고 막 불같이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다윗의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한 여자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떡 한 덩이 물 한 방울 주기도 아깝다고 했지만은 아비가일은요, 떡 200덩이를 준비하고 포도주 2가죽 부대하고 요리한 양 5마리하고 볶은 곡식 5세하고 건포도가 100송이하고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윗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지만 아비가일은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존중하고 그를 높여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를 위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과 같습니다. 나는 내 주의 일생에서 악한 일을 전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이 그들의 악한 자들의 생명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나발 같은 사람을 잡으려고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 되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대답이, 이런 아비가일이 한 말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이 대답이 오늘 이 전체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면에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2절,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다윗이 그 분노를 알자마자, 다윗의 분노를 알자마자 다윗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 나오도록 아비가일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분노를 삭히도록, 가라앉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발과 맞장구를 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나발이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해 있을 때 건장한 남자들을 준비시켜서 오히려 다윗의 군사들과 싸울 준비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의 마음에는요,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에게 예물을 지급하고 다윗을 존중해주고 다윗을 높이는 그 일을 하도록 아비가일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아비가일의 유순한 태도가요, 온 집안이 살육당할 위기를 막게 만들었어요. 아비가일의 온유한 말이요, 다윗의 그 분노의 물줄기를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아비가일의 그 겸손한 태도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 I'm sorry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과를 하는 것은요, 어떤 논란을 가라앉히게 만들고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흥분을 잠재우게 만드는 아주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5절은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뼈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근데 그 뼈를,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분노와 같은 그 뼈를요, 부드러운 혀가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요, 가라앉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유순하게 온유한 말로 겸손한 태도로 다윗과 나발의 중간에 섰어요. 그냥 서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화를 치밀게 하는 사람과 화가 난 사람들 사이에서 선 중보자는요, 아무런 준비 없이 서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유순하게, 그리고 온순한 말과 겸손한 태도로 그들 사이에 쓰는 거예요. 그 다윗과 나발의 중보자로 아비가일이 선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가운데 서서 양쪽의 사람의 어떤 무엇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를 대신 지겠다고 자원한 사람과 같아요.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내 주 다윗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대신 자기 남편의 죄를 자기가 받겠다. 그 죄를 내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징계를 받으신 모습이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중보자는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에 인해서 그 중보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보하는 모습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신앙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을 버렸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나를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선 모세조차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발뿐만 아니라 온 식솔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다윗 앞에 내려놓은 거죠.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어요. 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래 놓여있는 우리 주님이 감싸주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중보자들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선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죄 많은 인간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하셨죠. 그래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자리에 서셨어요. 거룩하신 주님을 나발과 같은 불안당처럼 예수님을 대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 계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다른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들이 보여줄 수 없는 유일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용서입니다.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진노 아래 놓여있는 형벌들을,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들을 주님이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분노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중보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중보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노를 해독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한 말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가 어떤 그 착한 선의의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분노가 가라앉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바로 중보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중보자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중보자가 사람 사이에 들어오면요, 그럼 우리 그 사이에 들어오면 우리의 분노가 해독이 돼요. 성경은요, 어떤 심리학자들처럼 우리들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분노를 유발하는 그 사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분노를 해독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분노하게 했던 나발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한두 명쯤 있지 않나요? 한두 명쯤 있죠. 전에 있었던지 지금 있던지, 하여간 나발같이 끊임없이 다윗의 마음에 막 분노를 치밀게 하는 그런 것처럼, 나발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나발이 우리 삶에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화를 치밀게 하는,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노를 가져다 줄 때 근본적으로 해독하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온통 집중했던 나의 생각을 좀 멈추고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말 힘든 감정이 막 제 안에서 막 일어났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밀려들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에 내가 집중하니 하면 할수록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 모든 것을 다 그만둬야 될 이유들이 자꾸 쌓여만 가지 그것이 해결책을 내게 제시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고난이 너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도 나의 고난이 이 상황에서 너의 그 문제에 답이 되지 않겠니? 너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 내가 받은 그 고난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포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매몰차게 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들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넌 모르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중보자로서의 그 모습을 투영해 주셨을 때 순간 그게 차단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한다 한들 되겠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갈 때 누가 수모를 주면 수모를 당하고 나를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멸시하면 멸시를 받고 조롱하면 조롱받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틀이 지나서 마음이 편안해져.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해독이 됐어요. 해독이.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들, 화들, 막 치미는 짜증들 이런 것들을요 다스리고 그리고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해독을 받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막 누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해독하고 그것을 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 이 한 여인처럼 우리도 중보자가 되는 더 나아가서 중보자가 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 분노를 다스리는 데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 온전히 해독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짓눌러 왔던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상하게 했던 그런 많은 이유들에서부터 이제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해방되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그것을 내가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그것은 나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아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노와 화들 이 모든 것들을 해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유순한 마음과 온순한 말과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전에는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편이 되어지길 원했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을 화해하게 하고 그들이 치유되게 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정말 내 마음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전에는 정말 분노를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아픈,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괴롭게 했던, 내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화가 나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괴롭고, 여전히 하나님 그 분노에 쫓기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용서, 그것을 하나님 내 안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분노와 그 짜증과 그 화가 해독되어지고,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됨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 앞에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해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독한 말을 내뱉고 거친 말을 서슴지 않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했던 모든 행동과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것이,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대했던 나의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해독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우리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가득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내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온유한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태도가, 유순한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내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회복되었듯이 또 다른 자들에게 아버지 다가가서 아비가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따르지 못하지만 하나지만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의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밟아가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베푸셨던 사랑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용서를 우리가 가슴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가슴 깊이 흘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내가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날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큰 우리 주님의 사랑, 더 큰 그 주님의 용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용서가 깊이 경험되는 귀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뜻 안에 순종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내 삶은 주의 것, 오직 예수 위에 사니. 예수님 내 모든 것, 오직 주만 경배하리. 내 삶은 주의 것, 오직 주만 위에 사니. 예수님 내 모든 것, 오직 주만 경배하리.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이제너레이션의 월십 주제는요, 빌리브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네세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고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네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캘거리에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너레이션 월십의 주제가 10월에는 빌리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믿음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랄 때에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하고 아버지 나아가서 성령을 경험하고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실천하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캘거리 안에서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이 배우고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하고 아버지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사랑이 식었다고 교회 안에 아버지 용서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아버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정말 다함이 없는 용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아버지 모든 또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날마다 세상에 아버지 여러가지 환경과 문화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환경으로 인해서 밀려나가는 그런 목회자들의 성도들이 아니라 위축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아버지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버지 담대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씨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아버지 전쟁 속에서 능히 아버지 맞서 나아가는 용사요 군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드리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주께 가까이 나를 이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나오더라도 짜증이 나고, 싸움이 나고, 화가 나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자꾸 평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데 어렵게 만드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징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자리가 없고 기도의 처소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간절히 부르짖고 싶은데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네 가지의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쳐있는 자들마다, 기도가 쉬는 자들마다, 말씀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마다,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거절하는 자들마다, 방해를 받는 자마다, 공격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날 잘못된 습관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유혹하며 미혹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환경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경고하며 주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혼미한 세상입니다. 아버지는 많은 음모가 있고 많은 아버지는 유혹이 있고 아버지 많은 잘못된 것들이 아버지 거짓 진리들이 거짓 증거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닫혔던 말씀이 영원히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이 득불이 되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마음과 모든 더러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정결함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옷 입어서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며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씩 기적의 입이 열리고 기적의 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일이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때문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올려드린 찬양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아비가일처럼 또 다른 자들에게 중보자로서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나눌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